할렐루야. 9월 2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6절 이하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듯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그 다른 복음이 성도들을 교란하였을 뿐 아니라 성도들이 이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11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가르침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하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참 어려웠던 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항상 의심받고 공격받았었다라는 점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이후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 또 이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속사도라고 하지요. 바울의 경우 시간적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교집합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예수님을 따랐다,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던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랬던 그가 그러나 15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지요. 그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그들을 결박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함에 그를 둘러싸고 그는 빛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후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하게 하셨고 멀었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세례를 받은 이후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9장 22절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진 모든 자들, 특별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다, 놀랄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로 인해 가르침을 받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내가 박해하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걸음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그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그는 그 믿음 안에 기뻐하며 그 고난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그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때로는 고난이 될 때도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더 나은 길, 더 특별한 길, 더 멋진 길, 더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답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걸음이 맞는 것인가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걸음이 돼요.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시사 오늘 한 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에 기쁨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고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주님 은혜를 나타내시고 주님 구원의 손길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